고린도서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보냈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길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했는데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아까는 알파였고 베타, 그러니까 후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록자는 바울 사도였고 수신자는 고린도 성도들이었고요. 기록 배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서신이 총 한 4차례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 이제 알지 못하는 먼저 음행에 시작한 편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갔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바울 사도가 한 번 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왜냐면 교회가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고 교회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바울 사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기다린 거죠.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이제 디도를 기다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면 마게도냐까지 이동했는데 거기서 디도를 통해 만나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써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울 사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자 또 연보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자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연대는 언젠가 한 57년경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너희가 연보를 한 1년 정도 준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고린도 전서가 한 56년경에 쓰여졌다면 고린도 후서는 57년경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의 고백들이 아주 구글절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특별히 11장 보면은 내가 아까 박건성 목사님도 쭉 한번 읽으셨듯이 거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역자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와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장과 7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향한 연금을 모금하면서 가기 전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부터 2장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죠. 왜 바울 사도는 처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온다고 했던 그 계획을 다 틀어서 자기 멋대로 왔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얘기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2장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다 너희를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 이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일정을 변경한 거지 내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과거 그 율법의 묵은 율법을 따르는 율법 조문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부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장부터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격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7장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회개를 기뻐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근심하게 했고 그들을 가슴 아프게 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8장 9장에 보면은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중간에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 사이에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10장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갑자기 어투가 확 달라집니다. 갑자기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바울 서신 고린도 후서 자체가 이게 원래 한 2권의 책이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냐. 그래서 짜집기 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가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가 다시 돌아온 게 참 감사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썼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예, 가장 근거 있는 내용은 문학 형식 자체가 그 이제 이게 교차 대칭 구조가
당시 이 중동 지역, 헬라 문화권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는 이런 문화 구조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A, B, C, B A 이렇게 상호 대칭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은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이 대부분 이제 당시 문화 이제 책들의 구조인데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시편을 보면 그런 구조가 잘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의 문학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도 들어가 있겠죠. 바울 사도가 지금 끊임없이 그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그 사람들 뭘 더 따지냐면 얼마나 말을 잘하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데 바울 사도는 엄연히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말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야, 바울 사도랑 뭔가 질적으로 다르다 하면서 바울 사도를 막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무시되어진 것들을 참 가슴 아파하면서 이 10장부터 내용에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변론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12장과 13장에 보면은 다시 이 고린도를 방문할 것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내가 곧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이제 마치게 되게 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면은 1장에 바울 사도가 고난 중 감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4절에 봤더니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하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에 편지들은 막 혼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막 내쫓아 막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들이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 반발하고 바울 사도를 또 배척하는 거죠. 아,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끼리 살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몇 번의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 다독이고 했더니 이 얘기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희를 그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다라는 이 위로의 편지가 초반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공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하면서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초반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왜 여행이 바뀌었는지, 여행 경로가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 언행 불일치의 사람이다, 말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초반에는 이런 얘기겠죠.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테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이죠. 경로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결국 이것도 다 너희를 생각했기 때문이지 내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그런 목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면서 나는 철저하게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 경로 변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6장까지, 2장 14절부터 6장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향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향기고 멸망한 자에게는 멸망의 향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16절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머물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땅을 이제 구원하고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듯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향기일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당시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져왔냐면 추천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써준 추천장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도들, 당시 교회에 이름난 사람들의 추천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적 권위를 막 무시하는 겁니다. 저거는 정말 사도가 맞는지 몰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만난 적도 없대.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시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내용도 완전히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렇게 추천장 하는데 내 추천장은 바로 너희다.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복음, 어떤 추천장을 더 이상 얘기해야 되겠냐. 너희가 나의 전한 복음을 듣고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어딨냐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언약이고, 또한 모세는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지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희미했던 것들, 그 모든 가려졌던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선언이 이제 17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굴 전했는가? 바울 사도 이름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지식을 전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디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 더 핵심이죠. 아무리 금그릇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소변이 담겨 있으면 이건 똥그릇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일지라도 여기에 금은보화가 담겨 있으면 이건 보석함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다 외적인 것에 관심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사람들에게 더 유명한 존재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더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지고 있냐, 다 겉으로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잘생겼냐, 이것이 다 그들의 판단의 근거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의 사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6장에 가서 계속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격려하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게 바울 사도죠. 고린도 성도들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바울 사도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저건 사도도 아니야, 저가 전한 복음은 가짜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야, 내가 먼저 너희에게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도 그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함께 너희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교회를 용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를 영접하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갈 때 그들을 영접할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7장부터 보면은 디도가 이제 이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디도가 와서 나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제 7장에 담겨 있습니다. 네.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근심 중에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까지 갔을 때, 드로아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냐면 마게도냐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게도냐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짐을 딱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디도의 보고가 우리를 기쁨과 위로로서 우리를 새 힘을 돋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이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예전에는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때는 근심했지만 지금은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근심함이 결국 너희를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구정에는 연보를 준비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연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마게도냐 사람이랑 같이 갔을 때 너희가 준비하지 않고 그때 연보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준비할 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이게 아니군요. 네, 올바른 자세가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연보는 사실 다른 얘기는 선교 헌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게 하는 이 연보는 절대로 너희 마음 가운데 억지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너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10장부터 12장이 가장 클라이막스죠.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단호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제 사도직을 변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딸려. 바울 사도 어떻게 보면 외모도 그렇게 잘생겼다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의 질환도 있고 이랬던 바울 사도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온 다양한 거짓 교사들과 비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하나 둘씩 외면하고 다시 거짓된 것으로 돌아가려 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열정, 너희를 향해 선포했던 그 진리 그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것들은 다 어디 가냐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얘기가 뭐냐면 자랑한 거는 무엇을 자랑하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받는 게 진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사람들이 당시 뭐라 하냐면은 바울 사도 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하면서 하나둘씩 비교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례비 안 받는 것까지 막 책 잡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례비도 안 받고 이건 아마도 뭔가 꺼리낌이 있어서 안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쭉 얘기하는 거죠.
22절부터는 여기 어떻게 보면 악에 바쳐서는 얘기입니다. 야, 한번 얘기해보겠다 하면서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마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고백을 쭉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 여기도 쭉 자기를 얘기하면서 나 그 사람들랑 비교해서 전혀 꼴릴 거 없다. 전혀 부족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나가서 얘기해볼까? 그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고 3번 태장 맞고 한 번에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네,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돌 몇 번이나 맞으셨습니까? 태장에는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맞아도 평생 간증거리겠죠. 네. 아무개 목사, 돌 맞은 목사, 어느 교회 간증 옷이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수준이 아니죠. 정말 죽었다 살아나기를 몇 번 했을 정도로 이렇게 했음에도 바울 사도는 그것이 그 소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침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렸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한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열이 받게 하는지 어떻게 해요? 한 번 나도 자랑해보겠다면서 있는 걸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쭉 얘기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만큼 너희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애쓴 사람이 누구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 것이다. 내 모든 관심은 교회에 쏟아져 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 자랑이 아니다. 내 진짜 자랑이 있다면 나는 약한 거다. 내가 부족한 거 이게 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서가 뒤에 보면은 내가 수많은 능력도 체험하고 많은 환상도 받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정말 죽은 사람들도 살릴 만큼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내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왜냐하면 고백이 이것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하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자랑은 내 약함이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들어쓰신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번 다 쏟아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쏟아낸 것도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진짜 자랑은 연약한 나를 들어쓰신 주님이 내 자랑이다 하면서 오직 이 고백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듯이 우리의 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야기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내가 곧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교회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교회의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졌다면 고린도서는 교회의 질서가 바로잡혔지만 그 안에서 상처받은 이들, 교회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복음을 다시 세우고 또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바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